박수와 함께 박수를 치시는데요.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치시는 박수의 횟수, 10초 동안 박수에 치는 박수 횟수가 여러분의 기대 수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박수를 예를 들어서 50번 쳤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이 50년을 열심히 전도하시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네, 제가 손가락으로 열을 셀 테니까 여러분들 박수와 함성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셨으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 열화와 같은 성원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성소연이 훈련자는 김태훈 목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러분 훈련에 여러분 오신 거 환영하고요. 오늘 한 주만 저랑 여러분 만나야 되는데 좀 아쉽지만 한 주 동안 즐겁게 오늘 한 시간 즐겁게 해주시기를 저희 가족입니다. 저 아내와 아들과 딸 여행 작년에 10주년 결혼 기념일 여행 갔다 왔거든요. 훈련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다양한 강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큐티 강의를 동기부여 앞에 성경 묵상이 무엇인지만 제가 전달하고 아마 제 뒤에 오시는 이는 신들벨 불기에 감당치 못하셔요. 여러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좋은 강의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마도 큐티 강의를 하시다 보면 조별 워크숍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앞뒤로 해서 한 5분, 6분이 한 조가 제 강의할 때 한 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로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네, 인상 쓰지 마시고 웃으시고 네, 바라봐주세요. 네. 그러면 조 활동, 원활한 조 활동을 위해서 앞뒤로 이제 조 확인되셨죠? 조장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조장을 뽑아야 되는데 조장은 이렇게 뽑겠습니다. 조원들을 바라보니까 학창 시절에 공부에 올인했을 것처럼 생기신 분, 네, 제 조장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 공부에 정말 올인했을 것처럼 생기신 분을 자 하나 둘 셋 하면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가르쳐 주죠. 네, 공부에 올인했을 것처럼. 자, 네. 공부에 올인했을 것처럼 이제 다 되셨죠? 그러면요 방금 지목당하신 분이죠. 공부에 올인해서 것처럼 생기신 분의 왼편에 계신 분이 조장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학창시절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옆에 앉으면 피곤합니다. 졸지를 못해요. 네. 특별한 거 없고요. 오늘 조별 워크숍을 몇 가지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조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발표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아직 없기 때문에 네. 조금만 하시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조장님 아마도 저희가 이제 6주 동안 계속 강의하면 같이 조별로 토의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조장님 섬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뒤에 오시는 목사님께서 그분들 섬기시는 분에게 또 좋은 선물을 주실지 모릅니다. 저를 이렇게 막 던져놓고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장님 수고하시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네, 조장님과 함께 첫 번째로 한 가지 워크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전 세계에 수많은 나라가 있죠. 그 수많은 나라 중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1위부터 10위까지를 한번 우리가 조장님과 조언 상의하면서 한번 적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적으시면 되냐면요.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느 나라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냐? 잘 사는 나라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유럽 국가가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네요. 이 정도 힌트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 조장님과 조원들이랑 상의하셔가지고 조장님은 펜을 들고 이면지 백에다가 1위부터 10위까지를 한번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자, 조장님은요 특권이 있습니다. 발표를 시킬 수도 있고요 서기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시키셔도 됩니다. 네, 조장님의 특권입니다. 네.
네.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시면 열띤 토론을 하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네. 자, 제가 이거 왜 하냐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쪽에 오신 성도님들 중에서 오늘 제가 강의할 때 저는 항상 강의를 수준별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우직교 성도님들의 상식 수준을 확인하고 수준별 학습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적으신 걸 확인하면서 자, 국가별 일상테스트 순위 2006년도 기준이긴 한데요. 탑10 10위 바꿔 10위는 멕시코. 멕시코가 스트레스 나왔습니다. 9위는 스페인. 네, 자기가 적은, 자기 조에 적은 나라가 나오면 박수 한 손을 치시면 됩니다. 자, 8위는 이탈리아. 아마 공동 6위가 아닌가 싶은데요. 미국, 독일. 미국, 독일.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자, 공동 3위입니다. 공동 3위. 캐나다, 프랑스, 영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네. 자, 2위는 호주입니다. 호주가 나와요. 네, 호주. 자, 1위가 어딜까요? 아, 네, 대한민국입니다. 네, 대한민국. 그래서, 참, 이 스트레스 많은 나라에서, 그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 믿었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좀 힘들었겠죠. 네.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나마 정말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특별히 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통해서 오늘 제가 큐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스트레스 많은 나라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과 삶을 살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아마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강의를 다 받으셨나요? 네, 강의를 보시면 성경 묵상이 무엇인가? 성경 묵상 왜 해야 되는가? 성경 묵상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중심의 묵상과 적용, 교훈 중심의 묵상과 적용, 공동체와 함께하는 묵상 1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맡은 분량은 1과 네, 성경 묵상이란 무엇인가? 참 재미없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과 제가 진행할 때 재미없지만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묵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도표를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념과 정의를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언어적 정의, 개념의 차이. 그래서 언어적 정의는 사전적 정의, 원래 원어적 용례가 있고요. 개념의 차이는 묵상과 명상의 차이가 뭔가, 성경 묵상과 성경 공부가 뭔가, 묵상과 관상이 뭔가, 이런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통치가 성경 묵상이다. 이런 얘기를 오늘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나누시기 전에요. 우리 같이 성경을 한번 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1편을 펴주시죠. 자, 시편 1편을 펴주시고요. 네. 펴셨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1절부터 6절까지를 큰 목소리로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자, 준비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수월가다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이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아이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죄인들의 노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그이들의 근로와 강소가 인정하시나 아이들의 그는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 시편 1편을 보시면요. 시편을 여러분들 아마 자주 애독하시고 잘 읽으시지 않습니까? 시편 1편과 2편을 보시면요. 특징이 뭐냐면 앞에 제목이 없습니다. 근데 3편, 4편, 5편 넘기시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제목이 있어요. 좋은 성경책은 색깔도 다릅니다. 파란색으로. 맞습니까? 네. 그래서 명확하게 잘 보이려고 제목을 적어놓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시편의 제목이 있다는 것은 그 제목을
봐야 시편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목을 붙여놓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시편 1편과 2편 제목이 없어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시편 1편과 2편은 제목을 안 달았을까요? 그것은요, 시편 1편과 2편은 굳이 제목을 달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의 1차 독자인 유대인들에게는요, 시편 1편과 2편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성경이고 필요한 본문이고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기 때문에 제목을 안 달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여러분 복음서까지 중요하지 않다고 보시는 분이 계시나 보네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주변 분들 잘 돌봐주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복음서까지를 해서 문주교회 복음서까지를 만든다고 할 때 가장 앞에 놓이는 복음서까지는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복음서까지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을 편집할 때 시편 1편과 2편은 가장 중요한 시편을 넣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편을 다른 말로 하면요, 구약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은 함축적으로 시편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편 1편은 그 시편의 구약의 신학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걸 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시편 1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1편 1절과 2절은 원래 한 문장입니다. 잘 보시면요,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되죠. 그러면 주어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서술어가 뭘까요? 묵상하는 도다. 1절과 2절을 한 문장이라고 본다거든요. 우리나라의 문장의 구성을 보면 주어가 맨 앞에 나오고 서술어가 맨 끝에 나오죠. 그죠? 동사 맨 끝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는 묵상, 복 있는 사람이고요. 서술어는 묵상하는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구약의 신학이라고 했던 시편에서 함축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가 아슈에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풀어서 우리말로 좀 더 쉽게 풀면요, 행복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바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뭘 묵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시편 1편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스트레스 많으면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복감이 떨어지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바로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시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묵상보다라고 하면 되는데 앞에 보시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나, 부정적인 표현을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특히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맨 처음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보다라고 하면 되는데 앞에다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들을 먼저 언급하고 그 중에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언급했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특별히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맨 먼저 언급했을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이유를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창세기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한번 해보실래요? (3장 3절을) 보시면 하와가 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런데요, 바로 앞장이 2장에 보시면요, 2장 17절을 보시면, 창세기 2장 17절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내용과 하와가 뱀에게 했던 말의 차이를 보시면요, 말이 다릅니다. 원죄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죠. 그게 바로 죄의 원인이었던 거예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제대로 이해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게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너희가 정말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하냐? 그렇다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된다. 그 악인들의 꾀의 시초가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있는 뱀의 유혹이죠. 그 이후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꾀에 넘어가지 않는,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아니면 악인들의 꾀에 귀를 기울이시나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갖춰야 될 태도이고 준비죠. 묵상의 준비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어느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첫 아담은 실패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 둘째 아담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사단에게 똑같이 유혹을 받으시죠. 시험 받으시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이, 그죠?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안 합니까? 시험하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십니까? 말씀으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척 중요하죠.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을 좀 자세히 보시면요, 1편 1절과 2절을 보시면 부정적인 표현은요, 따르지 않고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기 다 행동을 뜻하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죠? 따른다, 길에 선다, 앉는다. 그런데요,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뭐라고 되어 있죠? 묵상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묵상해야 된다는 것을 시편 1편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합니다. 애를 씁니다. 힘씁니다. 그러나 성경이 명확하게 어떤 행동 이전에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라는 거죠. 행복한 삶의 첫 번째는 행동하기 이전에 묵상해야 된다. 무엇을요? 네,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말씀을 묵상하냐면, 첫 번째로 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하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큐티를 잘하고 싶으시죠? 두 분만 잘하고 싶다고 했는데, 큐티를 잘하는 비결은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 즐거워한다는 이 의미는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몸을 기울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과 내 마음이 기울이는 것. 그게 뭡니까?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몸이 어디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네, 말씀에 기울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죠. 두 번째로 보시면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언제 묵상한다고 되어 있죠? 주야로 묵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묵상을 잘했습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야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간적 의미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죠? 여러분 밤 늦은 시간까지 지금 기도를 배우셨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묵상을 하냐면요, 인생의 낮과 인생의 어두움
상관없이 내가 인생이 행복하고 편안할 때만 독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어두울